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학생이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은 뭐 간단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면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기가 뭡니까? 예습 잘하고 복습 잘하고 숙제 잘하고 그러면은 중간 이상은 분명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습 잘하고 복습 잘하고. 자,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앞선 본문 3장이 되었던 2장이 되었던 1장이 되었던 간에 이 죄에 대해서 거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5장에 와서 다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복습입니다. 복습.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또 이것은 또 예습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제 학습에서 최고의 학습은 뭐냐 하면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반복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그 반복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본기 이상은 나오는데, 한번 열심히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그때는 반짝하지만은 불시에 뭘 맡겨놓거나 시켜놓으면은 그걸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습은 반복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반복을 하면서 이 죄인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당신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훅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동의를 하면서도 약간 불편한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인식할 때의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는 죄인의 그 마음하고 아니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죄인의 그 의미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 새가족이 왔습니다. 새신자가 딱 왔을 때에 새가족부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왜? 본인이 조금만 생각해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흔적들이 여러 번이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감히 뻔뻔스럽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정말 세상을 결백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은 예 이럽니다. 자, 이 정도의 인식에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불편한 게 뭐냐 하면은 상대적인 것. 사람은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던 과거는 있었지만 하지만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덜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말이 어떻게 둔갑을 하느냐니까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도식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죄인인 당사자들끼리는 내가 이 사람보다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덜 죄인이고 착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인들조차도 여기에 갇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뭘까?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던 원죄를 지었던 이 아담을 말한단 말이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이제 세팅을 하실 때는 사람에게는 사망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동산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 열매 외에는 다 누리라 했단 말이죠.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통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통해서 생명나무를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죠. 손대지 못하게 해버리죠.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금을 통해서 거기서 지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손을 못 대도록. 그러므로 통해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쫓겨난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은 생로병사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사람은 결국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운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들어왔다. 아담으로 들어왔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고개를 끄덕하지만은 지식으로 가지지만은 불편한 것이 뭡니까? 아담의 죄가 왜 나와 상관이 있느냐? 내가 따먹었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상공에서 운전을 잘못해서 추락해서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승객 잘못입니까? 기장 잘못입니까? 운전을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기장 잘못이죠. 그러면 승객들은 죄를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같이 죽잖아요. 사실은 승객 입장에서는 부당하잖아요. 내가 운전한 것 아닌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왜 죽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은 이게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로마서 5장 12절을 시작할 때 첫 단어가 뭡니까?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아담이 원죄를 저지름으로 통하여서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아담처럼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는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되느니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생활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만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원죄가 있습니다. 예전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절대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는 선악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분명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걸 따먹는단 말이죠. 시간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뭡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선악과 손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 시작할 때 이 죄 속에 틀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왜 내가 아담의 그 죄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틀 안에서는 아담의 죄나 나의 죄나 거기서 그 길 뿐이지, 그 원죄 속에 우리도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을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죄인이라기보다는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이 나의 존재가 어디 안에 갇혀 있느냐니까 아담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일명 대표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성이라. 아담이 우리의 인간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나와 상관이 있는 혈연으로, 법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이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 부부로 딱 올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이러면은 자식이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가운데 법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상속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주는데. 그런데 자식이기 때문에 재산을 준다면은 상속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자식은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빚이 자식이한테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빚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산 포기 각서를 써야 됩니다. 유산 포기 각서를 쓰면은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이 유산에 관한 부분. 대신에 뭐도 없어지느냐? 빚도 안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복잡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얽혀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인류의 대표가 누구냐?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한테 유산 물려받았습니까? 아니 유산이나 주놓고 원죄도 뭐 이야기하면은 뭐 그렇다 모르겠지만은 좋은 건 하나도 안 줘놓고 뭐 자꾸 원죄 이야기하고 그럴 때마다 언짢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원죄를 이야기해놓고 여기서부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아담을 뒤로 한 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져서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죄인으로 끝이 나면은 이것은 불운한 거지만 이 죄인의 이 사슬을 끊어주신 분이 있으시고 저주로 끝나면은 정말 허망한 인생이지만 저주를 복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니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 오늘은 바로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부분을 인식하며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